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0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주제를 갖다가 유튜브에 하나만 딱 치더라도 그 주제에 관련된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 편이 뜹니다. 그래서 설교는 넘쳐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넘쳐나는 말씀 속에서 정작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죠. 제약된 죄성에 이끌려서 우리의 욕심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속에서도 여러분들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볼 텐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다뤄왔지 이제 서론이 인간의 이 목적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1문에서 3문까지. 그리고 이제 4문에서 12문까지 신론에 대해서 다뤘고 이제 13문에서 20문까지 인간론에 대해서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13문에서 이 19문까지 다른 게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다뤘고요. 이제 오늘 20문에서는 이제 죄에 빠진 인간, 그 비참함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이 은혜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대충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참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비참한 가운데서 계속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제 20문 제가 나눠드린 자료집 제가 20문 읽고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인간론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매우 성경에서도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죠. 그죠? 이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이게 이제 약속,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쓰였네, 기록돼 있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구체적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작은 첫 번째가 예정의 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 중에서 영생을 얻도록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예정론을 운명 결정론 같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자, 일단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읽고 말씀을 나눠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작전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 교리 다 이제 기억 못 하셔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지, 이게 무슨 미리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가지고 미리 다 정하셔가지고 다 뭐라 그래요?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운명 결정론이 되는 거죠. 다 정해졌는데 우리는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그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여기에 보면 선택하신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제가 더 그래서 적어놨어요. 리브가에게서 야곱을 택하심을 말씀하신 하나님. 자,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말씀도 참 재밌게 이제 찾아봤는데, 이 리브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새겨 들어가지고 야곱을 편들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오는데, 에서는 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 이삭은요. 리브가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보다는 누구를 사랑했죠? 에서를 사랑했죠. 제가 이 의기서 속에서 좀 이제 성경에서 헷갈렸던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제 창세기 개역개정 보면 25장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다라는 걸 우리 한글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라고 하면 남성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르러서 물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맞나 해가지고 또 원문을 찾아봤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맞더라고요. 리브가가 복중에 있을 때 애들 둘이 임신을 했는데 얘네들이 싸우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그래가지고 그 리브가가 그녀가 가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이거는 이제 뒤에 한 말이죠.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하나님이 저는 이삭에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에게 했다고요? 리브가에게 했던 말이더라고.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의 해석이 이제 많이 달라지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리브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새겨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삭은 아내로부터 들은 말을 흘겨 들었다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이삭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죠? 사실은 이제 형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재밌죠. 그렇게 그런 이것도 여러분들 리브가의 입장과 이삭의 입장으로 창세기를 이걸 풀으면 또 색다른 또 다른 그런 어떤 주제가 나와요. 리브가의 그 신앙이, 그러니까 이 야곱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어쨌든 여기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신을 먼저 택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썼는데, 이 칼빈은요, 이 칼빈의 장로교죠. 칼빈의 장로교는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하고요. 우리 감리교, 웨슬리의 감리교는 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해요. 제가 써놨죠. 칼빈의 인간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웨슬리의 인간론은 좀 달라요. 물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제 은총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여서 조건적 선택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교리적인 건데 칼빈은 하나님의 이게 예정과 주권에 대한 강조점을 둔 거고 웨슬리는 성화 쪽에 더 강조점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인간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성화 쪽에 무게를 두고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라는 게 이제 성경적 가름칙이고 감리교 장로교의 교리다. 예, 이건 틀리면 안 되겠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선택적 두 번째 선택의 시점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신의 순전한 기뻐하심으로 모든 영원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택한 시점이 모든 영원으로부터 from all eternity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 제가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안 쓸게요, 그냥. 귀찮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은요, 이게 여러분 시간에 갇혀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시간을 초월해 있다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얘기한다고. 이게 오히려 그래서 이게 시간의 확장이 아니라 무시간성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했어요. 그죠?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 그래서 모든 영원으로부터라는 것은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의 이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언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뺐던 시절에 롱롱 타임하고 영어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게 뭐야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진짜 옛날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꼬맹이 시절에는 애들을 재워야 되잖아요. 부목 사니까 그때는 이제 부목 시절이니까 한 방에서 다 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잘라고 할까요? 안 잘라고 할까요? 이제 4살, 5살 우리 이제 큰놈 둘째가 이제 4, 5살 됐을 때는 한참 이제 막 그냥 혈기가 끓어오를 때지 뭐. 그러니까 안 잔단 말이에요. 그냥 눕혀놓고 재우려니까 어떻게 돼요? 롱롱 타임하고 옛날에 아주 힘이 센 사자가 살았는데 그 정글에서 최고로 힘이 셌어. 그런데 마침 이 사자가 너무 잘난 척을 하다가 그만 큰 이 사냥꾼이 이 동물을 잡으려고 파놓은 큰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지 뭐야.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부터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뭔 얘기예요? 사자와 그 생쥐 얘기고 뭐 그런 그 동화 얘기들.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이제 각색을 하는 거죠. 애들이 엄청 좋아했죠. 그런 과거의 옛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으로부터는 뭐예요? 시간을 넘어선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 전에 어떤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 안에서의 영원이라고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 2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한다라고요. 그죠?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번역을 좀 더 풀어서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몇천 년 전인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똑같이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 죽은 옛날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왜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그것이 다 여러분 그분과 관계 맺음으로 살아있게 됨이기 때문인 거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믿음의 현재성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현재성.
믿음은요, 과거도 안 중요하고요, 미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현재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의 계속성이라고 얘기했고요. 마틴 루터는 믿음의 지속성이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사람이 믿었다가 지금 안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안 믿는데 앞으로 잘 믿을 거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는요, 늘 현재성을 얘기해요. 여기 3번 써놨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늘 현재적이다. 내가 지금 택함 받아서 지금 믿으면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이지 과거에 어떻고 미래에 어떻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선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좀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보세요. 선택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저 사람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갔죠? 유대인들이 왜 잘못된 선민의식?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100%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 땅 교만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은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순간 이건 여러분 결정론으로 가는 거죠. 운명 결정론. 우리 선택받은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내가 반드시 선택받은 자다라고 해서 교만할 수 없고, 반대로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반드시 버림받은 자야 라고 해서 우리가 정지할 수도 없다고요. 자, 이걸 적용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다가 아주 우리 그죠? 낙마를 하고 욕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아이고 저거 당장에 지옥 갈 저 인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한 번에 형성해 놓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이제 좀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권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권면을 좀 너무 강요스럽게 하면 안 돼요. 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믿음이 FM인 양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리는 것이 복음이지, 이렇게 안 믿으면 뭐 지옥 가 이런 거는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요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강제적으로 믿을 것 같으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밤하늘에 지금 여러분 빨간 글씨로 니들 안 믿으면 다 내일 지옥 갈 줄 알아. 그죠? 한 구절만 쓰셔도 지금 여러분 안 믿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강요적이지 않다고, 강제적이지 않다고요. 그래서 늘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감사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누구는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럴 권리가 없다. 이거 이제 놓치지 말자. 자, 넘어갈게요. 2번 선택의 이유예요. 한 장 넘겨서 우리 봅시다. 자료집.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1 보면은 그분의 순전한 선하신 기뻐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이것보다 더 온전한 다른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가 3장 5절을 써놨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목적과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은밀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택하셨으니 피조물에 있는 어떤 것이나 처지나 이유들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지는 않았으며 이는 그의 사랑과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이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의 능력이라든가 처지라든가 이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그 선행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고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 간에는요, 여러분들 어떤 게 동원되죠? 그 존재적 사랑을 하죠. 쓸모적 사랑을 안 하죠. 우리 이제 막둥이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너희들이 다 잘 자라서 한 명의 한 사람의 사람 되는 구실로서 이 땅에서 살면은 그걸로 감사하지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랑 구실을 해야 되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야 너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쁜 거야. 사랑스러운 거야. 네가 뭘 잘해서 이쁘고 좋은 게 아니야. 그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가족들도 그러죠. 가족만 아니라도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 보여요. 부모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죠? 이게 좀 잘하는 자식은 그죠? 더 이쁘고 못하는 자식은 더 하여튼간 좀 그렇고. 이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다 똑같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죠?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냥 예? 그렇지 않다고요. 인간은요 각각 다 다르고요. 거기 속에서 주어진 역할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성실히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이제 여담인데 이 뭐야 그거 오은영 씨가 나온 그 프로그램 보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정신 지체가 이거 지적 장애가 있어요. 지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큰 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엄마가 둘째한테 이제 모든 희망을 건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그한테 전폭적으로 뭘 다 하는데 얘가 이제 청소년기 들어가면서 이제 하여튼 큰 충격을 받아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이 대립구도가 생겨나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아들에게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부모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쓸모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쓸모 있는 존재. 너는 뭐든지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온 인간의 한 자아상 있죠. 그 자아상에 집어 맞춰서 너는 이런 인간이 되어야 돼라고 그 아이를 강압적으로 푸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자식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죠. 우리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뭐밖에 없냐면 사랑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뭘 잘한다고 뭘 못한다고 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는다니까. 아무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 구원은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기서 지금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고요. 기뻐하신 뜻이라고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고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에서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작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섭리고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인간같이 어떤 인간의 그 탐욕적이고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그 어떤 욕망이라든가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조건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뭘 들이대면은요 참 비참하죠. 뭐가 있어요 조건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3번 선택의 목적 1.
그들은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작은 1번 제가 인간의 딜레마를 써놨어요. 우리의 인간의 죄와 비참함은 여러분 늘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게 뭐 여러분 과하지 않아요. 딜레마라는 게 진퇴양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돌파구, 출구가 나갈 출구가 없는 게 딜레마거든요. 예, 물론 인생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 인간의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보세요. 요즘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을 보세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쓰나미라든가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혹은 이상기온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점점점 과해지잖아요. 세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없나요?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책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고작 뭐예요? 온난화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프레온 가스 적게 쓰자 뭐 이런 정도죠 뭐. 근데 보세요. 오늘 오후쯤에 나온 뉴스인 것 같아요. 저기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이제 홍해 바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어디야? 하여튼간 이 팔레스타인 그런 그 단체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 무장 단체들이 그 지나가는 상업선 배 있잖아요. 큰 배에다가 거기를 폭격해가지고 그게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조선에 기름이 150만 톤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죠. 진해 앞바다에서 그걸 터트린 거예요. 그 바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태안에서 한번 서산에서 일어났던 그 기름 떡칠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거를 막아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서 그걸 터트리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그런데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재해들이 이 대자연 재해들이 이게 무슨 자연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 가운데서 인간들이 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현상들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죠, 여러분들. 핵폭탄은 여러분들 핵폭발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장담 못 하겠어요. 누구든지 터뜨릴 수 있죠. 저 러시아 푸틴이 지금 주물럭거리고 있대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영화도 아니죠. 하여튼간 영화들 같은 보면은 이거 인류의 재앙을 다루는 영화들 중에 핵폭발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멸망 직전으로 가고 거기 속에서 살아남은 소수가 막 이제 살아가는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재난 영화 중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구 안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답이 있다 없다. 죄인된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얘기만 더 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 시절은요, 이 따뜻한 밥 세 끼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참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우리가 이제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냉장고를 열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쌓여 있죠. 여러분들 먹을 게 옛날에 비하면요, 그죠? 사시사철 음식들이 다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고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슬픈 근심 염려들이 다 사라지던가요? 그것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요. 여전히 우울해요. 여전히 슬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이걸 제가 이렇게 비유를 시작해 볼게요.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그다음에 이제 걸어 다니는 게 힘드니까 자전거라는 게 발명됐어요. 자전거 타니까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퀴 달린 곳으로 또 뭐 빨리 간다고 하니까 오토바이가 발명이 되고, 그죠? 자동차가 발명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 그 시대를 다 겪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저는요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때는 교육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제 윗선임들도 그렇고
오토바이를 딱, 그 전에는 이제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우리 선선임 전도사님들은 자전거 타고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전임 전도사님 때부터 이제 오토바이가 드디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오토바이, 그것도 이제 스쿠터라고 해서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이제 교회에서 출퇴근하는 거야. 야, 그 얼마나 멋있는데. 여튼 그래서 그때는 삐까뻔쩍했어요, 그게. 그러더니 이제 제가 목회에 나갈 쯤 되니까 뭐가 들어왔을까요? 아, 이제는 차를 타기, 그때부터 이제 포니, 스텔라 뭐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자동차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세요. 차에서 이제 더 큰 차를 타죠. 작은 차가 아니라 이제 더 중대형 차. 그러더니 이제는 여러분들, 아, 차로는 안 된다. 비행기를 타야겠다. 배를 타야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봐야겠다. 그런 시절이 왔죠. 제가 우주선 이야기 좀 할게요. 2022년 엑시엄 1이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미션으로 우주 여행을 다녀온 4명의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우주 왕복 비행으로 들어간 지불한 돈이 약 700억 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계산하면 한 명당 약 175억 원을 들여서 우주 여행을 갔다 왔다라는 거야. 이게 2022년도예요. 그 전에는요 312억 원.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거예요. 300억 원에서 170억 정도로. 그리고 이제는요 획기적으로 이제 이 우주 스페이스 개발하는 그런 업체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26년에서는 이 우주 여행을 정규 여행으로 해가지고 개발 중인 회사가 있는데, 이 우주 여행을 90분간, 그러니까 2시간도 안 되죠. 90분간 우주 밖으로 가가지고 대기권에서 거기서 이제 우주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획기적이게도 돈이 얼마냐면은 3억 5천만 원만 지불하면 돼요.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자들이요 얼마나 줄을 섰냐면 대기 명당만 600명이 서 있대요. 재밌죠? 네. 여러분들. 여러분, 자, 수백억을 들여서 우주 가가지고 1시간 정도 그 우주 밖을 멍하니 쳐다보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수백억 들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마음의 치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됐는데 내가 아직 바빠가지고 목회가 바빠서 못 물어봤어. 없다고요. 그거 없다고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로부터 오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원 부패성이 있고 원 타락됨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떠난 인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채울 만한 대체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요 결국 여러분들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스스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언약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오늘 마지막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그래서 그들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기 선택의 목적 1은 그들을이네요. 그들의가 아니라 제가 그들은 잘못 썼네요. 그들을로 고쳐 써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구원의 상태라는 말을 좀 주의합시다. 이 구원의 상태라는 말을 좀 더 풀이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너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가 그 구원받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된 구원의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를 안 짓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지 않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그래서 4번.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게 하셨다. 제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행위 언약, 생명 언약 되면서 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그 얘기, 뭐예요 그거? 여기 나왔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소위입니다 12문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맹세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어요. 맹세. 하나님의 맹세.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짐하시는 것이다라고,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조를 했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을 맺으실 때 보세요. 그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 당시 언약은요, 언약을 맺은 그 뒤에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반으로 쪼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를 그 두 언약 맺은 그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함으로 그 언약이 체결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커브가 이게 커트, 자르다. 뭐예요? 자른다, 베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언약의 원래적인 의미거든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헷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내가 네 자손으로 바다의 별이란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대충 알아들어요. 하여튼 나도 힘들어요. 뭐 쉬지 않고 말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여튼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게 해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짐승들 다 갈라놓은 그 밤에, 저녁에 그 짐승들 갈라놓은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안 하시고 타는 햇불만이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타는 햇불이 누구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상징성이죠. 임재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게 하셨다고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이게 언약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만 책임진 게 사실 이게 언약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본인 자신의 다짐이고 맹세고 약속인 것이지, 이게 무슨 쌍방 언약,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행위 언약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써놨어요. 2번 생명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었고 아담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해놨어요. 자, 보세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죽어 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그 아담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거였다고요. 그것은 은혜의 발로였죠. 우리가 이런 거와 같아요. 이 모든 언약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보편적이고 통상적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쓸까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가 흘러 넘친다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요. 자,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뭘 사주고 싶어요. 그냥 안 사주고 어떻게 사주냐면, 야, 이제 밖에 나가서 놀다가, 야, 달리기 이제 막 시합하면서 이제 애들 땀 흘릴 때 되니까 아이스크림 사주는데, 야, 내가 10번 셀 때까지 거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올 수 있을 거리 정도, 10번 세는 동안에 올 수 있을 정도 거리로 잡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달리기 시합을 붙이는 거죠. 아빠가 10번까지 셀게,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너희들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리고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첫째나 둘째는 잘 달렸다고 칩시다. 근데 셋째가 좀 늦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늦춰지는 거죠.
5, 6, 7 반. 아이고 겨우 그래서 이제 9 돼가지고 이제 겨우 돌아오는 거죠. 약속이에요, 은혜예요,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 다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러니까 약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조건을 다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자, 은혜 언약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로 갑시다. 네 번째, 은혜 언약,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획득하고 적용시키겠다고 택자들과 맺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자, 은혜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잖아요. 자, 하나님 이 은혜 언약 속에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뭐죠? 성부 하나님의 역할. 그죠? 자, 은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 성부 하나님은 뭘 했죠? 구원의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요, 이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죠.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죠.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죠? 자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언제 깨달았죠?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구원을 깨달았죠.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각각,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 속에서도 각각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빨리 했는데도 시간은 잘 가요. 준비를 조금만 해야 되는데.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선택받은 자고 너는 선택받지 않은 자라는 뭐가 생기죠? 교만이 생기죠. 차별이 생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였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보세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들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택함은 내가 주장할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택함 받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입에서. 그건 그냥 성경에서 택함의 교리로, 선택의 교리로, 예정의 교리로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감히 왈가왈부할 얘기가 아니다. 이거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틀린 사람들 무지 많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현재성.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배운 이유가 매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이거
예정론처럼 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운명 결정처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자, 보자. 제가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이게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 복음을 전해라.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내 말만 따라. 라는 것으로 들리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보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너는 그러니까 거기서 죽도록 고생해야 돼. 저는 이렇게 들린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진짜라고요. 너는 거기서 죽도록 충성해. 지금 그 성에 내 백성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일 안 하면 내 백성이 내 백성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왜 보냈다고요? 너 죽도록 고생해야 돼. 네 할 일 진짜 무지 많은 거야. 자, 재밌는 예화로 하나 마칠게요. 윌리엄 캐리 있죠. 유명한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를 가기 전에 어느 선교 대회 가가지고 이제 인도 선교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막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막 열배를 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매우 그 당시에 유명하셨던 나이가 꽤 드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젊은이 그렇게 열내지 말고 앉으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다 알아서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더래요. 이게 여러분 하이퍼 칼비니즘이죠.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맡기고 있으면 된다. 지금도 여러분 장로교 목사들 중에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전도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이렇게 잘못 운명 결정론식으로 이해하는, 자기들은 그러면서 말로는 운명 결정론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운명 결정론이지 뭐가. 여러분들 전도도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보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왜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시켰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 너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 너는 이제 고생 문이 열렸어. 나는 이렇게 들렸어요. 옛날엔 이걸 참 좋은 소리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으니까 솔직히 좀 요즘은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한쪽으로는 뭐예요? 약을 줬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약을 주신 거죠. 한쪽으로는 뭘 줬죠? 고생의 길을 열어줬죠. 그런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물론 좋은 말인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거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길이 여러분들 편하고 쉽고 여러분 그냥 누구나 가는 길이라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울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해롭게 해코지할 인간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